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명절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이후 이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이혼이 298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전후 10일로 보면 577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거나 명절이 끝나고 약 2배 가까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명절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명절 이혼이 있다면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이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부가 배우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이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 첫 월요일에 이 이혼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 명절 이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였던 부부 갈등이 크리스마스나 명절 이후에 심화되고 폭발이 되어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이 되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쟁은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죠. 당연히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온 사역자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좀 비교해 보면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면 바울보다 훨씬 더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과 아볼로와 좀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적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게바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다 똑같은 의미의 이름인데 게바는 유대인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굳이 게바라고 쓴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게바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그리스도파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순수한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어느 파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또 다른 하나의 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시끌시끌한 것입니다.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에도 분쟁이 있는 소식들을 종종 듣곤 하죠.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인데, 자기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알아보니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이 사귀었는데 안 좋게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다가 교회가 그냥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나갈 판인데 새로운 교인이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해서 갈등하는 교회는 있는 교인들도 떠나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 3가정 가운데 1가정이 가족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근데 가족 갈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대 갈등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50%가 이 세대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님과 사이,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세대 갈등은 6가정 중에 1가정이 이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와 지금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나 아니면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갈등을 많이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2명 중 1명은 그 그만두는 이유를 숨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숨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나 이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그만두는 것인데 이것을 솔직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 1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직장이죠. 근데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간의 갈등도 또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전라도 남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지인이 경상도 남자이고 그 여자친구가 전라도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의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전라도 여자여서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전라도여서 경상도여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아닙니까? 인간관계만큼 힘들고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들 갈등을 경험하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갈등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만연한 것이 갈등입니다. 누구나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가정은 이제 돈이 없어서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갈등이 없어질까요? 돈이 많으면 함께 마음도 넉넉해질까요? 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배워서 지성인이 되면 갈등이 없어질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수련해서 참을성을 기르면 이 갈등이 없어질까요? 참으면 결국 마음에 쌓아두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화병이 되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란 것은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고린도 드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인 고린도 도시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후견인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저명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밑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탈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의 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입지를 견고하게 해서 그 사이에 정착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견인 문화가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내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고 원권을 높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갈등, 그 분열의 원인은 결국 교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힘,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삶의 형태가 죄의 하나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걸 넘겨주세요. 안 넘겨. 네,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담과 하하가 이제 죄를 짓죠. 그 이제 하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16절에 나옵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더불어 주신 벌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입니다.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사이에 힘싸움,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죽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이 주도권 싸움이 죄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벌로서 그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하가 한 몸 공동체였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그 한 몸이었던 가정에 갈등, 분열,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굳이 꼭 더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을 굳이 꼭 덧붙이십니다. 목회자들이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 지혜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또 지혜가 있어서 말싸움에서 이기면 아니면 힘으로 억누르면 상대방을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왕처럼 위에서 군림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그 가정을, 그 사회를, 직장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에는 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 직장 내의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에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죄된 마음, 우리의 이 죄된 마음에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원하죠. 네,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왕이었습니다. 왕.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와 편견과 부조리 속에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없는 거죠. 속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속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면 다를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로마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듯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핍박하는 로마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 유대인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고 구원은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컵을 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것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능력 있어라고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이 있음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 죄가 해결되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죄의 결과 중 하나인 갈등을 해결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도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죄의 결과인 이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느냐, 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42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똑같은 죄된 마음, 죄악된 가치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가 해결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 나의 입장,
그것을 위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나 중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은혜 중심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은혜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등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마음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는데 바보처럼 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고 새롭게 된다면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